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참 어찌 보게 되면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누리는 그러한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을 쭉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의 스토리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신분은 굉장히 당시에 높은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쌍적으로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당시 예수는 모든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고 질투를 받게 되고 경계를 하고 어떻게 저놈을 갖다가 붙잡아다 감옥에 집어넣던가 죽여버리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이었던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낮에 예수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찌 보면 사회적인 위치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그는 밤에 찾아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는 원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그죠? 이런,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아주 고명하신 분을 찾아간다던가,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존경했던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던가,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자기의 그러한 자기의 어떤 위치가 그런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자신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한다던가 또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어떤 새로운 깨달음과 그리고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밤에 온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처음 만남이 대면이니까 그렇지만은 라비어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은 이 요한복음 3장에 써 있기 때문에 아직도 베드로가 그러한 고백을 하기 전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전에 막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때부터 역사를 해서 많이 아마 고침을 하고 막 그랬을 당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를 만나러 간 것이죠.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한 시대를 가리키는 선생으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은 야 예수 저를 가만히 내가 관찰해 봤더니 제가 하는 그 일은 말이야 일반적인 선생 랍비하고는 좀 다른 게 너무 많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고 있는 어떤 육신적으로라든가 그중에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럼 뭔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구할 때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내는 거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다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좋은 것을 내가 갖고 그리고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부분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쓰면은 다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요, 이 세상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다 이룬 사람이에요. 유대인 가운데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의 박사로 있으면서 성경의 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의 그 지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출세하고 출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세상 거를 다 누리는 그자가 뭐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밤에 몰래 와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가 무엇인가가 자신의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인 것으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를 만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해요. 3절을 이렇게 이제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을 당신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이미 예수는 이 니고데모의 모든 심령을 다 알아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5절 마지막 말씀, 우리 3장 들어오기 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세요. 2장 2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딱 그에게 나왔을 때에 니고데모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그가 요구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전에 그런 말을 써요. 3장에 들어오기 전에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에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러므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것들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이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구하게 되면은요, 그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각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할 때에 무슨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은 뭔가 니고데모와 아주 그냥 그 진솔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예, 이 성경 말씀을 잘 쓴 것 같아요. 우리 한 해석들을. 진실로 내게 그냥 거듭하면서 이제 두 번 말하면서 이렇게 이론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무엇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기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기적 같은 것을 네가 알고 싶어? 그럼 너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거듭나야겠는데 이 거듭나는 게 뭐지라는 말이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들 때 말할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사내들이 공회원의 어떤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은 어떤 나이가 지긋해지면 되거든요. 짬필해서 너무 이게 좀 나이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는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내가 다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것은 지극히 영으로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거듭난다는 말을 딱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마
아마 예수를 잘 모르고 교회 오래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처음 대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이 머릿속에는 이 영적인 부분들이 거의 백지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내들인 공의원이 되고 바리새인으로서의 그러한 행세를 하지만은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내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과연 내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얼마나 체험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분께 나의 모든 생활을 아뢰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또 영적인 것에 대한 체험을 하는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 말씀에서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맨날 이 기도 제목을 낼 때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모든 게 대부분 다 뭐요?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또 이 성실하게 하고 또 나의 있는 시간과 또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을 투자해서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만을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라고. 왜? 그런 거는 이미 네가 나한테 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너가 필요한지를 주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아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께 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요구해야 된다고. 주님, 나 이런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보다도 이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 속에서 영적인 것들을 구하면서 그것의 이름의 역사를 내가 경험해야 된다고. 그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의 온전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아무런 무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돈도 많고. 여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어서 계명을 지켜서 이런 거 지켜봐. 그러니까 나 이미 그 계명 다 지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뭐였을까요? 부자 청년에게는 돈의 문제였어. 물질의 문제였다는 거. 내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딱 막혀버리는 거지,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게는 지금 이게 막힌 것이 뭐냐면은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영적으로 자기가 들려지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뭐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걸림이 되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까? 가지려고 하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그 밖에 여러 가지 위치, 이런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라면은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으시면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가 지금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알아먹기 위하여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육으로 나는 것, 그 말씀하기 전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전체를 어떻게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3절의 말씀과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앞에 진중하게 그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고 똑같이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 대신에 여기 뭘 쓰고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 거듭남에 대한 것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어떠한 자기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물과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이 뭐 할 때 우리가 대부분 되죠? 세례 받을 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식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러한 일을 하지만은 특별히 거듭남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래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누군지 내 신앙적인 교리를 다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면서 물을 그의 머리에 끼얹습니다. 그리고 침례교 같은 경우는 물 속에다 집어넣었다 꺼내죠. 이게 물 세례예요. 물 세례.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요단강 가운데 퐁당 빠졌다가 거기서 나올 때에 하늘로부터 뭐가 올라왔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의배는 세례 요한까지는 물 세례로서 끝났지만은 지금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이게 안수와 여러 가지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물과 성령,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영적인 것에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보다 민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을 날마다 생활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것이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삼원론에서 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육신이 강해지게 되면은 영이 어떻게 돼요? 쉰다고 놀아. 혼도 우리의 영혼이 민감해지지 않아야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약해져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거의 영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도 말했지만 창념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음에 대한 그 반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니고데모가 더 말을 알아듣기 먹기 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뭐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지금 니고데모 너는 지금 육으로만 지금 너는 난 거야. 엄마 뱃속에서 응이하고 태어난 거지.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네가 충만되지 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쓴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라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 그리고 나는 죽어도 영원한 그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나의 생활이 영적인 생활이 못 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위태위태할 수 있어. 당신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갖다 어떻게 해요? 점검해 봐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이 내 안에 충만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것이 세화여서 나중에는 그것이 영체로 변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영이 아니면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영이신이라고 하잖아요. 영. 그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되지 않으려면은 그 나라가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이 과연 믿느냐는 거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 성경의 말씀을 전체로 보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까 그것은 썩어져서 문드러져 볼 수밖에 없어. 영혼은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죽으면 그 영도 죽세 있습니까? 그 영은 안 죽어.
그 영은 하늘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모든 사람에게는 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지금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거의 영이 잠자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강해서 세상적으로 그냥 반세인 못하고 유대인 막 이러다가 고민이 생긴 거지. 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가?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지금 가르쳐 준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육신적인 생활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경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들로 나를 한번 뒤집어 보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날마다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저희도 목회자 가정이니까 당연히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저희들은 매일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은 예배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습니다. 저녁 때마다 모여서 꼭 예배를 드려요. 주일이나 뭐 이럴 때 아니면은 꼭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 영이 계속적으로 살아서 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생활들을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로도 말을 못 알아먹죠. 육으로는 것은 육인 영으로.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은. 근데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거듭난다는 말을 갖다가 여기 옛날 성경은 기이하다 이렇게 놀랍게 여기지 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기이하다는 말이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말을 해석해 볼 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무슨 얘기를 듣냐면 바람을 가지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바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성령은 부르하우 이게 바람이에요. 그렇죠? 성령 바람인데 이건 성령의 바람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부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을 줄 때도 자기 가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리니라고 그러겠어요. 성령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사람들은 그 짱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리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만은 내 영적인 내 몸의 느낌으로 느낄 수 있어요. 전 기도하다 보면은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면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혀 못 느껴요? 더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생활이 여러분 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 목사님들이 보면은 한 손을 어느 목사님은 한 손을 옆에 들고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 하고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은 그만큼 이 느낌으로 주님 성령이 내게 임재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요. 세상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사실은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이 내 앞날에 1시간 1분 1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도 무슨 일이 모르고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특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북한 놈들이 미사일 갖고 그냥 막 빵빵 쏘고 앉아가지고 언제 그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서울 항구에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요. 왜? 육신 죽어봤자 나 영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죠. 무엇을 할 때마다 이 세상에 대한 이상한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창념하지 그렇게 우리가 몰두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탁월한 성적을 그런 어떤 효과를 여러분 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바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보이지 않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앉은 병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그 능력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금만에 그에게 막 역사를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막 그냥 능력을 행할 때에 수건을 막 흔드는데 그 수건에 스치는 그걸 가지고 그니까 막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막 문둥병이가 나타나고 저기 낫고 예?
막 그 유독업 밑에서 떨어졌던 사람이 그냥 살아나 버리고 막 이런 역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사람들이 뒤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표인 거예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보다 더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라고. 할 수 없지, 다 할 수 없지. 그럼요, 세상에서는 이 물질이 만능이고 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전부 다인데 그들과 함께 살 때 이게 100%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온전하고자, 다시 말해서 그 완전한 우리의 목표인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되게 되면요, 내가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변의 모든 자들이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돌아온다니까.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따라다닌다고. 이상하게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요, 끓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인덕 있어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사람들이요, 함께하고 싶어 해야 돼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가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무슨 뭐 국회의원이고 뭐 변호사고 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항상 허해요. 허하다고.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점쟁이 불러다가 뭐 보고 뭐 못 알아가고 뭐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사람이 착 달라붙게 되면요, 깜빡 죽습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뭔가 신념이 있어. 하는 것마다 안 될 때마다 매어 다니는 뭐가 있어. 열심히 하는 거 보게 되면은 걱정이 없거든,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나온다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장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지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아주 죽음으로, 세상으로 말하게 되면은 세상의 젠틀맨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 모범이라는 건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하여튼 최고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여기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그 니고데모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이 변해서 어떻게 돼, 나중에. 예수님의 팬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물론 사내들인 공원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변론을 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의 그 무덤 가운데, 요셉의 무덤 가운데 그 무덤에 하기 위해서 그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가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보다 더 영적으로 한 단계, 여러분 올라가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이런 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선 자리에서 내가 하나하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요, 모든 사람이 귀감이 되게 되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교회도 부흥 안 되고 또 막 뭐 예배에서 요구도 먹고 뭐 믿는 사람 앞에서 막 쌍소리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 가운데에 이 영영의 기름 부음에 받은 이러한 우리의 생활이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됐다 이제 하는 말, 성령으로 하는 사람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여기서 반발은 아니지만은 굉장한 의문을 갖고 계신 뭐냐면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거는 꿈 같은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이 삼진정을 왔다 갔다 하는 요한이 갔다 왔다는 그거를 바라보는 그것 생활이 엄두나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그에게 막 질문하죠.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네가 성경 가르치는 박사인데 그건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11절 말씀 가운데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온 마음과 이 뜻을 가지고 그를 갖다가 설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다시 한번 하죠. 세 번째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세상이 땅의 일을 말했는데 너는 이거를 내가 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때요? 이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만 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난 사람. 근데 영으로 하나님 보러 낳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일을 말하는데 안 믿었는데 네가 하늘의 일 얘기하면 네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냐 이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 가운데에서 골라서 믿어. 지가 생각해서 자기의 이치에 맞는 건 믿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은 안 믿는다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래서 그걸 믿어가지고 하늘나라 간다고? 웃기는 누굴 짬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에요. 내 마음의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건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니고데모는 예수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인자로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의 니고데모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죠.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를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그 인자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마치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민수기 말씀이죠. 민수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모세가 예전에 이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끌고 나갈 때에 에돔이 가로막고 있어.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럼 저 에돔 돌아가지고 저쪽 홍해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걸어가야 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아이고 우리 죽었네.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가지고 뭐 좋은 곳 뭐 그래야 되는데 못 들어가. 그러면서 그냥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뭐 이제 만나 매출하기 먹었다고 뭐 이 좋냐 이거 하지 물려 싫다. 응? 옛날에 애굽에서 고기 까마해서 고기 먹던 일 생각나고 물도 없어가지고 이제 목말라 뒤지겠어. 너가 책임져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한 거죠. 그건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막 물어가지고 막 죽여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죽어 자빠졌어.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저들에게 노병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하는 역사는. 이거는요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있으면 이랬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게 노병이 무슨 사람을 살려? 안 봐.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 못 살아나는 거지 뭐. 주변 사람들이 믿고 그를 세우다가 눈을 까디짓고 눈병을 쳐다보게 한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좀 하고 여기 앞에서 있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동으로 만든 철로 만든 그 노뱀 이렇게 했다고 그걸 쳐다본다고 그걸 산다고 당시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 물론 많이 믿었겠지만은 처음에는 그거를 바라보려고 안 하랬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를 저주했는데 당신 말이야 우리 다 죽이기나 하고 안 죽고 책임져 이랬을 거라고. 그런데 모세가 아마 시범적으로 눈까지 짚고 하나 살려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물을 가가지고 막 눈까지 그랬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몇천 년 전에 모세가 노뱀을 들어가지고 그걸 쳐다보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 구리 노뱀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오늘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다시 이 무덤에 내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그것이 바로 모세가 매달아오는 노뱀을 쳐다보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십자가가 이게 우리 안에 그렇게 확 들어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뭘 한다? 15절 말씀 가운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바로 영생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노뱀에 매달려 있는 그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에
의심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그 사실을 내가 확 부적부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이거는요, 이게 바로 은혜의 은혜.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를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야 그런 게 어딨냐? 그게 어떻게 야 노뼈 물면 사람이 살아나냐? 그냥 이소무하다. 그거 뭐 믿어봤자 그거 뭐 그냥 그런 거야. 이런다고. 이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학자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에 대한 그 사랑의 아가페적인 그 사랑에 대한 그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실에 대해 내가 찬양하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요, 육신적으로 이 육으로만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수가 무슨 어쩌고 뭐가 어떻고 무슨 뭐 박사 가진 뭐 도울인가 뭔가 하는 양반 이상하게 해석하잖아요. 응? 그건 자기가 바라는 육신적인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육이라는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삐딱하게 나오는 거지. 뭐 예수가 무슨 뭐 마리아가 무슨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뭐가 나왔대. 예수가 아니라 무슨 뭐 마리아가 뭐 이상하게 하여튼간 이 자기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자기 상상 속에 이겨버린다고. 자기 논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가지고는 성경이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접근할 수 있을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논리적이고 이치적이고 내 생각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을 신하게 되고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절 말씀 가운데 같이 여러분 16절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이게요,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내 심장에 확 박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어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을 여러분요, 믿는 믿음을 통하 여러분에게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 여러분들이 영으로 거듭나는 그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여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하시고 주님과 성령의 기름 보혜사를 통하여 날마다 그렇게 동행하는 역사 있길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크리스찬들의 생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어떤 성경을 어떤 이상한 그 설교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성령은 뭐 요새 우리가 안 되고 있나 이런 이분이 계시는데 이건 그 양반은 목사하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거 무슨 목사님이라고 앉아서 강대상에서 맨날 유신적인 책 가지고 막 읽고 나서 그 베껴 와가지고 그거 나고 얘기하고 뭐 이상한 예화 하나 들고 앉아서 그런 것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무슨 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건가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뜻을 마음을 거기에 딱 담아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막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에 대한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 그것을 인하여 막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진짜지. 이거는 그냥 무슨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그냥.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것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기본적인 게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기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소개한 것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니고데모와 같이 특히 잘 사는 우리나라도 이제 뭐
경제 10대 대국에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몸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제가 저기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아요. 정말 뭐 우리나라 무슨 뭐 물 먹는 것도 돈 내고 먹습니까? 그냥 와서 먹고. 근데 그냥 돈 주고 사다 먹는 거 보니까 그것도 화장실 가려면 그 화장실 가도 돈 내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 그냥 공짜인데 가려고 그냥 이제 버스 저기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휴게실인 데 가가지고 물건 사면은 그냥 한 대 그 들어가서 소변 보고 나오고 막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그거 합니까? 화장실 가는데 돈 내는 거 없잖아요. 우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는요, 이게 니고데모와 같이 무절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우리들은. 죄송하지만은, 이게 편하면 편할수록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생활에 우리가 몰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우리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리고 6장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일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쵸?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요,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잠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생각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그렇게 같이 버무려지게 되게 되면 여러분 분명하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거듭남의 생활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니고데모의 거듭남 가운데 여러분의 거듭남도 함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